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지난 2주간 성지순례 중에 일행 중에 어떤 분들은 참으로 혹독하게 무더운 여름 날씨와 그리고 시원하지 못한 에어컨디션 그리고 호텔 시설과 음식에 대하여 힘들어하고 때로는 불평까지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이드의 설명에는 거의 관심이 없이 그저 사진 찍기에만 바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호텔의 수준이나 음식 그리고 사진 찍는 일에 별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관광을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막연하게 알고 있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1년 10월에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 하마스 조직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길라드 샬리트라는 이스라엘의 젊은 병사 이야기였습니다. 1934일 5년 3개월의 긴 협상 끝에 조국과 집으로 그 젊은 병사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방 조건이 이스라엘에 체포되어 있던,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하마스 핵심 조직원 및 보안사범 1027명과 이스라엘의 병사 1명을 교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낮은 계급의 이스라엘 병사 1명과 그 테러리스트 하마스 조직원 1027명의 교환 조건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은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합의합니다. 석방시켜주는 하마스 조직원 중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 테러를 가해 569명을 죽인 그런 하마스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전 이스라엘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특히 하마스 조직원의 테러로 희생된 569명의 이스라엘 가족들의 반대는 더욱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마스 조직원 1027명을 풀어준다면 그들은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테러를 가할 것이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풀어준 하마스 조직원 때문에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조국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적군과 싸우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군 1027명을 풀어주고 자신이 풀려난다는 것은 참 군인의 사명과 자세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그때 네타냐후 수상이 대국민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는다면 우리 조국은 그 젊은이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젊은이가 포로로 잡혀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전 이스라엘을 다 주고서라도 그를 반드시 살려 돌아오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조국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조국을 믿고 그리고 기꺼이 조국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울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조국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어야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네타냐후 수상의 연설에 반대 여론은 단숨에 잠잠해지고 모두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동족 560명을 죽인 하마스 조직원 1027명과 교환되어 살아난 그 젊은 병사 샬리트의 그 고마운 마음 그리고 그 무거운 부담감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각오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을 내릴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1대 1027명이라는 숫자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그들이 죽인 우리 편 숫자가 569명이라는 과거에 대한 원한일까요? 앞으로 그 하마스 조직원들이 석방되면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없이 테러하고 죽일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신과 절망일까요? 네타냐후 수상은 우리 젊은이들이 조국을 믿고 사랑하고 기꺼이 희생할 가치관을 보고 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존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이민을 하란으로 왔고 이제 하란 땅에서 성장하여 75세가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고향 땅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애쓰고 피와 땀으로 일군 모든 터전을 버리고 갈 곳을 모른 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행하심이 그의 선택의 조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가 조카 롯의 목자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일생일대 최고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가 아니냐. 서로 다투지 말자. 나를 떠나가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심을 믿었기에 자기가 있는 곳에는 복이 늘 새롭게 창조됨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이 상관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